안녕하세요. 제가 부족한데 이 다녔으니까 사실은 지금 목이 너무 바짝바짝 말라서 아주 죽을 것 같고 가슴이 너무 뻐근하게 심장이 두근두근 했는데 우리 서행님 집사님께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네요. 가슴은 조금 가라앉았고 목은 아직도 마릅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여성 선교 강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이 설교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설교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이야기를 사르밧 과부의 1인칭 시점에서 극화한 구연 설교 형식입니다. 저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심했고 동네에는 흉흉한 소식만 나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그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니 그를 찾아 언제부터 비가 내리겠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물가로 나가 혹시나 하고 깊은 우물 속을 보아도 평소에는 우물을 쌓은 돌틈 사이로 빠져나온 이끼들을 따라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물이끼들마저 삐쩍 말라가고 깊은 바닥은 마른 돌멩이들만 보일 뿐 물의 흔적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은 뜨거운 태양과 함께 가슴을 태웠습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세상은 이렇게 끝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지중해 북쪽 레바논의 해안 항구인 시돈 남쪽에 소재하는 소도시입니다. 오늘날 사라판드라고 불리는 작은 도시이지요.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시돈에 속한 한 고을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찾아오기도 하는데 근래 시돈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아합의 왕비가 된 이사벨의 고향인 까닭이지요. 아직도 젊은이들 사이에는 약간의 설렘이 있는 것은 이세벨이 시집을 간 이후 바알의 제사장들을 400명 이상이나 사마리아 주변 도읍들의 제사장으로 보내는 바람에 취업이 늘어났다고 난리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가장 혹독하고 처참한 날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성내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한 나그네가 찾아와 내 앞에 그림자를 드렸습니다. 내심 놀라 경계를 하는데 그는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으로 온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도 가물에 시냇물이 말라 걱정을 하던 중 하루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셨기에 약 400리길을 힘들여 걸어왔다고 합니다. 오면서 많은 기대를 했다 합니다. 아마도 조금은 부유한 과부일 것이라 상상을 해봤고 이 가뭄에 손을 대접할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토지가 많거나 아니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여 기대를 가지고 왔다며 약간은 흥분된 어조로 자초지종을 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아무래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기대에 찬 눈빛과
조금은 낮은 음성으로 혹 사르밧에 그런 가부가 어디 있는지, 어디 사는지 물으시는데, 아마도 여성 CEO처럼 비서나 여러 직원들을 거느린 그런 부티나는 그림을 그리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르밧에서 그런 능력 있는 여인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분명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반사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찾으시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고, 또한 불필요한 오해도 없앨 겸 제 사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좋은 원단의 옷도 입지 못했고 고급 장신구도 없을 뿐더러 화장할 여유도 없는 그저 가난한 안악일 뿐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마지막 끼니를 위해 땔감나무 몇 개를 주우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가 봐도 허름한 모습이었기에 거짓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이 한눈에 알아봤는데도 제가 부질없는 말대꾸를 했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 이제 삶과 죽음 사이에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더욱이 내 아들을 생각하면 어미로서 가슴이 미어지네요. 제 처지를 말로 표현하자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사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은 지속되고 우물물은 말라가는데 나그네한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먼 거리를 걸어오느라 지친 사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물을 가지러 가려는데 그 순간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내 딴에는 더 분명한 의지를 담아 저의 입장을 설명했지요. 미안하지만 저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곳에 나와 있는 것도 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남은 재료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도울 형편이 못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감정이 격해졌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떡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은 하시지만 저에게는 별 수가 없고, 과거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남는 것은 가난이었고 욕먹고 실속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기대에 반한 실망만 주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형편에 처해 계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 길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분의 희망과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고, 풍족함은커녕 삶의 끝이 보이고, 하나님은 공개하도록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뿐이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이나 나나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실행이 불가능한 말씀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삶을 주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현실이 삶을 주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감정이 삶을 주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내가 사는 동네 사르밧은 녹이는 집이라는 의미로 격렬한 시련의 장소를 뜻한다지요. 그것은 제가 당한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과 삶이 격렬한 시련의 장소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것이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제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저는 그 많은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이나 약속과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배제되고 버려진 사람일 뿐이었지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해 전의 일이네요. 저는 남편을 일찍 잃었지요. 얼마나 큰 상실이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저는 삶의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게 아들이 있지만 다른 집의 아이들처럼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성문 어귀에서 나뭇가지를 줄 수 있는 아이도 아닙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보살펴 주어야 할 철부지이지요. 아직은 엄마에게 힘이 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들이 아니기에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정말 홀로 두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또 눈물이 나네요. 가진 게 뭐가 있느냐고요. 속상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남아있는 양식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가진 전부입니다. 옛말에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뒤주에서 마지막 쌀 긁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저나 아이에게는 삶이 두려울 뿐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더더욱 수년 동안 감으로 너나 없이 살기 어려워지자 사람들의 심령도 메말랐고 인심도 사나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빌려라도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의지할 데도 없이 도움의 손길도 없이
생애의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염치 없는 부탁을 길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마을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정말 말이 됩니까? 내 아이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양인데 먼저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자기에게 주고 그 후에 나나 우리 아이를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하는데 가루 한 움큼이 떡을 1개 이상 만들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 한 움큼의 가루로 음식을 해먹으에는 죽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알아들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반감이 더 거세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러시냐고 악을 쓸며 달려들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빵이라도 아들과 의미 있게 먹고 생을 마감해야 되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소박한 행복도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서글펐습니다. 작은 떡 1개를 만들면 누구부터 주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생을 붙들어 온 게 뭐 있겠습니까? 모질게 남겨진 모종 하나지요. 그런 저에게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한 다음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신 지 이미 오랜 것입니다. 정말이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입니다. 현기증이 일어나고 시야가 흐려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비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공허한 메아리거나 참 망측한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껏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고 음식을 접대하기도 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친절하고 너그럽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음식을 나누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주어야 할 마지막 빵 한 덩어리를 내가 처음 보는 낯선 자에게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만큼 제 믿음이 크게 시험을 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빵 한 덩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의 이 말은 내게 너무나 잔인하고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떡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어린 아들에게 하나 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 제게 평안을 준 것일까요?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절망적이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빵을 달라고 하는 말이 너무 힘들고 잔인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마지막 빵 하나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선지자의 말이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작은 빵 하나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떡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아이는 제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몇 번을 깜빡이더니 그저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가슴을 꽉 채운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지만 가슴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가난했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은혜요. 생의 짐이 남보다 무거운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감당해온 것도 은혜요. 오늘 같은 극한 상황에서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갖게 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마지막 생애는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더 은혜로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빚어진 떡은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떡이 되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떡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이었기에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밖에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으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로 굶주린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이 일은 사르밧의 작은 미담으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사회에 선한 가마력을 남기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고요. 사실상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마지막 가진 하나까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나마 그분의 약속 앞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권능에 대한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라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르밧의 갑으로서
불확실한 선지자의 말을 믿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 즉 가루와 기름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각오했으나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되었답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인 이 세상 것을 버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선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가마력을 남길 수 있는 주님이 쓰시게 된 한 여성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의 이야기지만 만약에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저의 형편만 보고 돌아서 그의 길을 갔다면, 만약에 저도 제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말았다면 두 사람의 현실과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씁쓸한 인생의 마무리를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상상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분노보다는, 현실의 절망보다는 세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을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나 선지자나 스스로 삶을 헤쳐갈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협력과 순종은 모두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갔으며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섭리적 만남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두 사람을 통하여 모두를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 같은 사르밧 여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선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매일매일 소중한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아이는 지금도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 한 움큼으로 빚었던 떡 이야기를 그렇게 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떡,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떡,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 이야기를 말입니다. 엊그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떼어주셔도 또 나오는 떡을 떼어주고 계신 모습을 꿈에서도 배웠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요. 이 모든 게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이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르밧의 가부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부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마음에 갈등이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저희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완전히 내려놓고 빈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